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에 복음 하나 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죽게 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는데요. 해설을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이 매우 급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일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과 북이 분리되고 전쟁 후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죠. 집은 불타고 길은 막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인생, 앞날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인생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폐허 위에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1970년대에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새마을운동도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길을 닦고 초가집을 허물고 서로 힘을 모으며 조금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 길이 열렸다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그림자 아닐까요? 아무 소망 없는 자리에서 길이 열리고 빈손 같던 인생의 채움이 시작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입은 두 여인의 삶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두 사람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은혜에 대해 오늘 함께 보며 우리도 어떻게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은혜 입은 여인인 나오미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새 며느리들도 없고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사는 승승장구의 삶을 누리며 이대로만 살면 좋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연이어 아들들을 잃으며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남은 인생은 이제 혼자 책임져야겠구나 하며 많은 며느리들도 이제 갈 길 가라, 너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냈는데 나를 따라 남겠다는 며느리 한 명만 남긴 채 터덜터덜 고국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본인의 삶을 텅 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빨간 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빈손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이 나오미에게는 실패였고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고국 사람들이 본인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본인의 삶이 쓴맛만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 성도님들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길을 걸어오셨던 성도님들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나오미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실패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일까요?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와는 다르게 말씀은 그녀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온 자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같이 룻기 1장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어떤 때인가요?
네, 보리추수를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삶에 새로운 채움의 기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1장 6절을 보며 나오미가 고국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알고 선택해서 간 거 아니야? 마치 나오미가 기회를 선택해서 온 듯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신 섭리의 시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돌아온 나오미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되려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의 때를 누리도록 준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빈손은 은혜로 채워질 기회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 우리의 손을 채우시고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나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오미 곁에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곁에 룻과 같은 은혜의 통로를 붙여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남겨진 것 같으신가요? 이 고난의 길, 고통받는 삶, 나만 겪고 외롭고 아무도 곁에 있지 않다고 느껴지시나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고통 가운데서 구해줄,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줄 은혜의 통로들이 곁에 있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은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이 은혜가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손이라고 느끼고 실패라고 느낄 때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다 끝나버렸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채워주심을, 그리고 그 은혜에 부어주심을 보며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은혜 입은 여인인 룻입니다. 룻은 잘 알다시피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심지어 과부이고요,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생계를 위해 낯선 땅,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룻의 태도를 보면요, 룻은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혼자 남을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않고 낯선 땅으로 함께 왔고요. 또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와 본인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마땅히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물론 오기 싫은 곳을 억지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이 정도 선은 내가 행했으니, 내가 내 고향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이곳에 왔으니 조금 우쭐거리는 심정에 어머니 저를 딸같이 생각하시고 저를 먹여 살려주소서, 나가서 보리를 줍든 나무를 베든 저는 제 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방에 가서 잠을 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은요, 그런 우쭐거리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어머니 내게 뭐라도 해야 됩니다라는 보상 심리 전혀 없이 마땅히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룻의 믿음과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척척 상황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보아스를 만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과 보아스가 만나기도 전에 보아스를 언급했고 그 이후에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일을 따라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고백한 후에 간 땅이 바로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간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던 룻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 쌍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쌍문에 살고 있는 제가 성남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유치부를 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기 다른 곳에서부터 이곳에 모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당우리 교회 혹은 타 교회에서 있다가 곁에 있는 교회에 모여 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이미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친절을 베풉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줄 뿐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주고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본문 8절에 다른 곳에 가지 말며 이곳에 있으라라는 말을 듣고 룻이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며 답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룻은요 스스로 자신을 자격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모압 여자이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은 여자이고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선행을 익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룻은 보아스의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며 앞으로의 은혜도 구합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앞으로도 계속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룻은 자신의 삶이 은혜로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곳까지 이끄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룻의 겸손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 또한 은혜 가운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녀와 같이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룻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술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빈 인생 같았지만 사실은 은혜 입은 자였고 룻 또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결국 두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라는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공허와 상실이 찾아올 때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텅 빈 손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때로는 룻처럼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큰 줄기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쓴 인생이 은혜로 달라졌듯 룻의 낮은 인생이 은혜로 높아졌듯 우리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연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룻처럼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